우리 존경하는 엄진영 전 환경대표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시게 이 자리에까지 참여해주셔서 설교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정경 대장님들의 부름을 받고 거기 가서 대장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 얘기를 다 듣고 일로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는 거기에 오시겠는데 이렇게 낮은 자리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공청회에 이렇게 여러 대표님들과 또 총회장님들과 또 여러 총무님들 특별히 언론 관리자 이런 분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격이 없는 토론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특별히 한국 교회도 그 범위가 한기총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135년 전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전체를 포괄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격이 없는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반한 계시의 정신과 지혜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 대표장을 짧습니다. 1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실제 일한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직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도 정경 대표 회장님들로부터 임원들을 조각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가장 비겁한 종로 5각 연합기관을 어떻게 다 통합할 것인가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이 세운 이승만의 4대 기동 자유민주주의 시간정기 한미동맹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네 번째 문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세상의 학자나 역사가들이 뒤에 있는 기독교 입국론을 무시하면 범죄 행위죠. 공부 안 한 얘기죠. 제가 요즘 공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세상 기자들이 뭐 저에게 그분은 교회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고 해도 제가 웃으면서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계 기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할 때는 조금 제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생각도 안 해가지고 이제 오늘 격이 없는 토론이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기독교계 언론들하고 간담회 같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혹시 아침에 조중동 신문을 기사를 읽고 신문을 보는 사람이 손들어 한 명도 없는데 언론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조중동만 신문이냐 아니죠. 한겨레까지 기본 언론들을 아침에 검토 안 하시면서 언론업계에 종사하십니다. 저는 참으로 아주 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합니다. 그중에 오늘도 틀림없이 그 질문이 나올 줄 압니다. 목사님은 전교도 영성훈련하고 또 대신측 총회장을 하면서 왜 교회 단체를 정치로 몰고 가느냐 틀림없이 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하고 물으세요.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입니다. 말씀드릴 대로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카이코가 파란의 최장기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코와 존 칼빈이 다냐? 아니죠. 미국의 침례교회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보스턴에서 미국 국가운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두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디서 출발인지 아십니까? 보스턴에 있는 교회 안에서 출발합니다. 성가대석에 앉은 분들이 상원의원, 성도들석에 앉은 사람들이 하원의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미국이 기독교 전성기 때는 모든 정당 행위를 예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단임 목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보셨죠? 대통령 친사할 때 성경책에 손을 하는 거 보셨죠?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와서 건국할 때 미국이 한 걸 본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근대 지구촌의 역사 중에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인물 윈스턴 처칠의 베드로이라든지 드골이라든지 또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할 때 미국의 3대 대통령 트루먼, 아이젠하워, 루스벨트 이 3대 대통령이 쓴 회고록에 보면 이승만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 속어를 써서 표현한 데는 아시아의 불교, 세계 국제 외교사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이승만은 정치가의 선을 넘어 사회운동가의 선을 넘어 종교적 예언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극찬했던 이유는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기 전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 같은 일이 이승만에게 일어났죠. 이것이 그분의 인생사는 모든 데 절대적 영향을 미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의 흐름을 딱 한눈에 봤는데 해결 철학 타락으로부터 변종론적 역사를 진행하는 그 부동이 신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 해결 철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앙겔스로 갔고 앙겔스의 사상이 칼막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쳐서 칼막스가 영국을 공산주의로 불태우려고 해서 찔렀으나 요한 네슬레가 먼저 나와 복음의 벨트를 가능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보따리를 사서 스라브족에 가서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완성한 겁니다. 그 후로 이 공산주의 운동이 불길이 유럽을 불태우러 내려오다가 딱 멈췄어요. 어디에?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에 딱 멈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빨갱이 사회학자 그람시가 딴방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공산주의 이론이 기가 막힌 것인데 심지어 미국의 루스벨트도 속아서 사도행전 2장을 현실로 구현하는 가장 좋은 제도가 공산주의 제도라고 루스벨트까지도 넘어가가지고 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말을 해줍니다. 루스벨트가 거기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세계를 가장 좋은 제도인 공산주의가 왜 불태우지 못하고 멈췄는가? 세 가지를 봐. 첫째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교회. 이 교회가 막고 있다. 두 번째는 가정제도. 전통적 가정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세 번째, 국가입니다. 국가관이 바로 되는. 그래서 이 세 개를 파괴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를 세계화시킬 수 없다고 하여
교회 파괴, 가정 파괴, 국가 파괴 이것을 밀어제껴서 결국 불란서 68혁명으로 마쳤습니다. 이건 그람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68혁명 이후에 교회 국가 또 뭐라 그럴까요?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주제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입니다. 이게 역사 철학의 극락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무너졌죠. 불란서 68혁명이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그걸 무슨 학문적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뭐 68혁명사가 어쩌고저쩌고 사탄입니다. 이겁니다. 내용은 신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해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은 본능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 창조주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인간에게도 본능이 있는데 먹는 본능, 자는 본능, 저녁에 여자하고 잠자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하고 싶으면서도 종교, 경찰, 교리를 만들어서 억제하는 것은 죄다.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풀어야 된다. 누구든지 남자가 하고 싶으면 길에서도 해야 된다. 거기서 생기는 애는 국가가 공동 관리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플라톤의 국가이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나온 철학의 사상이나 근대에 나온 이론이 둘 다 사탄입니다. 복음에는 다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시간 내에 정해서 가면 안 된다. 이게 제도에 묶이면 안 된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게 68혁명입니다. 이거 앞에 전 세계가 다 불복을 했습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 교회 하나. 그래서 영국의 학자라든지 저 유럽의 독일의 학자들이 노학자들이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한국 교회만큼은 이겨달라.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한국 교회만큼은 이겨달라. 영국에서 지금 전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건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 뿌리면요, 전도지 뿌리면 종교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무슨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한동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바로 그 영국이.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한국 교회에서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겨달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시민운동이나 교리운동이나 절대 못 막는다. 비대칭적이다. 정치는 정치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당으로 승부하여 지구촌에 최초로 이겨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격려에 힘이 됩니다. 왜? 16년 전에 김중곤 조영기 목사님부터 기독자유당 아니면 절대로 못 이긴다고 말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그 어른들을 욕했습니다.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장경동 목사 도망갔습니다. 제 혼자 오늘도 제가 정경 대표님 모시고 간담회 하면서 농담하면서 촉구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막 웃어요. 왜 괜찮냐고요? 16년 전에 기독자유당 하라고 어르신들이 명령을 했을 때 장경동 도망갔고, 나도 인간인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하도 엉뚱한 말을 하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정당운동을 하라는 얘기냐. 파함을 세웠죠. 정확하게 4시 40분까지 잠을 못 자고 기다리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결단을 한번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써먹어보세요. 설마 우리 아버님 같은 연세빨에 우리 저 대표장님, 우리 엄신영 목사님은 아버님 아니고 형님입니다. 그들은 저의 아버님 같은 연배의 분들이 설마 아들 같은 사람에게 해코지 할까?
나쁜 짓을 시킨다. 그래서 난 기독자이당이 이해가 안 돼도 정교분리의 원칙 뭐 등등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일본 놈들이 사기친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나는 그 어른의 말을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총신대 침대원장 신창석 교수를 찾아갔어요. 정말로 신학적으로 교회는 정체를 만듭니까? 누가 그따위 소리 하냐? 아니 신대 원장님의 제자들이 합동천 목사들이 주로 떠듭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게 죄야.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특강해 주실래요? 오셨어요. 1시간 동안 칠판 놓고 가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당신네 당회장 목사가 하는 것이 정답이니까 협조하세요. 장로님들도 하고 그리고 종로 5가에 그 다음날 하도 강의를 잘하기에 사례비 100만원 준비해놨다가 제가 300만원 줬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종로 5가 가서 해주실래요? 해주신다고. 그 기독교 회관 여기 있어. 그때 참여하시는 분 계십니까? 73명의 기자들이 참여했어요. 교회와 정치에 대한. 그 특강을 해주시고 그때 난상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해서 아 교회가 정치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죄다 하는 것을 벽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교회에서 정치만 말하면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 하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질문을 해요. 아마 잠시 후에도 또 질문 나올 겁니다. 아예 서두 질문 자체가 나를 죄인으로 아예 취급하고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 한기총을 정치화할 것입니까? 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후에 저는 공부를 많이 했고 여기 토마스 제퍼슨도 미국의 3대 대통령, 첫째 조지 워싱턴, 둘째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슨의 정교분리의 원칙의 최초의 방향타를 제시했던 모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정치만 말하면 무슨 죄인으로 취급할까?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교회를 예배당 안에다 가둬버려요. 정교분리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지구촌에 76개의 나라가 기독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거기에 일본 놈들의 잔재에 물들어서 정치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0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확 깨버린 거예요. 무슨 이 거지 같은 이름이 어딨어?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한경림 목사님 국회의원 나와주세요. 정기호 목사님 광주에 젊었습니다.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그 어른들은 교회가 크고 사역이 넓어서 못하니 젊은 목사님 데려가서 해서 제1대 국회는 수없는 목사 장로들이 당선됩니다. 이승만의 작품.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켜서 박정희는 일본 사람입니다. 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하니까 이걸 다시 교회에다가 딱 가두려고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는 세상 전체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가르쳐가지고 그 피해가 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부 사탄의 장난이고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4월 둘째 주 15일입니다. 수요일날. 그날은 건국 이후에 70년 건국 이후에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예. 시편 어느 곳에 기록된 바로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에서 돌리시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사건이 내년 4월 15일 수요일 날 일어날 것입니다. 왜? 기독자회당이 2명 이상 들어간다. 12,000조 부족이면 5명 이상 들어갈 게 확실합니다. 아마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춤을 추는 일입니다.
미국의 보니엠의 노래가 아들리고 썸파 위로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너무 긴 얘기를 했는데 격이 없는 토론을 하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하실 분 있으신 분, 예, 맞습니다. 마이크 있잖아. 저기 김만평 사. 예, 마이크. 예, 마이크. 거기 없어요? 마이크 하나. 나가. 크게 먼저 이번 대표회장의 당선된 것을 진심히 축하드립니다. 정견 발표나 일단 공약을 더 이어봤습니다. 검토해봤습니다. 한교총의 계획과 나라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만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면서 크게 한 두 가지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대정부 문제에서 사실상 대표회장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 대표회장이 청와대 가서 이제 밥 한 끼 잡수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됐다. 이제 기득표 뭐 살았다는 식으로 와서는 피자를 했습니다. 대정부에 관한 목사님 의견과 사회에서는 또 뭐냐.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 안티 세력이 너무나 말들이 세가지고 사실상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한 가지고요. 하나는 우리 저 한기총의 문제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선거관리위원 선임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뭐 선거법을 좀 바꿀 용의가 없으신지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정과를 보게 되게 되면 대표회장 유고 시에 이제 지명을 대표회장이 지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을 이제 대행 체제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합체에서는 솔직히 상임회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도 대표장님께서 나는 바빠서 사실상 어림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외국에 가서 출타 중에 긴박한 사안이 있을 때 이걸 처리해야 할 텐데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뭐 상임회장 제도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수석 공동회장 제도를 두어서 좀 더 목사님께서 대표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대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회장 후원 초회장 도용호 목사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째는 대정부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직무유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 표현 그대로 청와대 가서 밥한끼도 먹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1년 동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나왔었고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오고 안 되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선심 쓰면서 다 넘겨주고 그렇게 해왔으나 이것은 교회의 기능을 그동안 한기총 대표회장들이 전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1번이 뭔지 압니까?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영국의 성공회를 보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성공회 성직자들을 임명합니다. 그걸 쳐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만든 이유는 조지 워싱턴, 아담스, 또 토마스 제퍼슨, 그 시대의 정치가 신앙 좋기가 목사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신앙이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를 누가 지켜줄까? 케네디 같은 놈이 나올 줄을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케네디가 최초의 캐톨릭 출신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공립학교에서 양쪽에 주기도문과 십계명 다 떼어라. 학교에서 기도하고 수업할 수 없다. 성경 공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입니다. 나는 그 범죄 때문에 난 죽었다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미국이 망가지다가 드디어 지금 내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트럼프에 의하여 미국의 오늘 교회의사를 따로 세운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합해서 만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모든 비행장에서 이슬람 수입 금지. 이미 미국에 국적가 있는 사람 말고 또 자기 본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 부모 형제 초청 금지. 근데 LA에 있는 내가 몇몇 사람들 물어보니까 개신교회 사람들이 이민 신청하는 거는 비밀 허락을 다 해줬대. 그러니까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 언론들 CNN을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 등등 트럼프 죽인다고 난립니다. 트럼프 깜짝도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나는 이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세 사람이죠. 하나는 폴라 와인, 여자 목사, 또 하나는 프랭클린, 이게 그래야 맞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무슨 잭슨 목사. 그 세 사람이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얼만큼 미국의 기독교 나라를 회복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실수도 많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은 신앙 없다. 솔직히 말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누구죠? 왕 고레스가 이방 왕이여 신앙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처럼 내 자신은 신앙 없어도 나는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정부관에 대해서 무슨 쓴소리를 하거나 대적하거나 책망하면 이게 무슨 정치 목사 이런데 아니죠. 구약 성경의 상권 분립의 모처가 된 선지자 왕 제사장, 그 중에 교회는 선지자의 직분에 속하거든요. 청와대는 왕에 속하고 선지자는 왕을 책망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한국교회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책망한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기독교 입국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근대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정치 제도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정부에 대해서 책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이번의 주제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에
유럽을 불태워버리냐고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북한으로 왔을 때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변태사상을 만들어가지고 남조선 대학가에다가 뿌렸고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세울 때 여기에 방위를 든 박헌영의 남로당 그 찌꺼기들이 밑에 숨어있다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결탁해서 지금 청와대를 점령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사기치지 마라. 어떻게 3.1 독립운동이 국가의 시작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한 게 아니다. 언제냐? 3.1 독립운동이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어디라고 국민과 역사를 사기쳐서 갑니까? 대통령은 다 합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건국이 이 나라의 시작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을 책망해야죠. 지금 벌써요 3.1절에 대한 그 행사를 놓고 정부가 또 국가와 역사를 속여먹으려고 3.1절 행사를 정부 주도로 하고 기독교 행사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 보고 3.1절 행사를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문재인이가 말하는 바로 그 논리로 3.1절 행사를 하려고 몇몇 목사들이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거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해도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입니다. 한기총이 주도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하여 저는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도 안 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것이며 이거거든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 준수해야죠. 헌법 준수한다는 사람이 평창올림픽에서 간첩을 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게 헌법 준수입니까? 그게? 이런 말을 듣고도 한국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헌법 위반이죠. 그리고 지금 북한 상황이 특수관계를 할지라도 아니 상식적인 일을 해야 돼. 오늘날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하고 둘이 비밀회담 해놓고 국민의 동의와 언론의 동의와 아무 통지도 없이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둘이 비밀회담하고 돌아온 뒤에 어색하게 국민들에게 기자회견하고 그런 짓을 하는 이 세상의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을 그만큼 얕보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이것들 필요 없어. 내가 지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기총 문제인데 한기총 문제죠. 예, 선거관리 선거관리와 수석. 제가 보니까 왜 이 선관위와 특별히 이 대위 몇몇 부서에 대해서 목사님이 집착을 하는가 보니까 돈 때문에 회의 한번 하면 돈이 뭐 20만 원, 30만 원. 저는 여러분들의 다 동의를 받아서 제가 재임하는 1년 동안은 모든 회의에 거막이 없습니다. 어제 보고 안 받았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루에 회의를 3번 했다고? 3번 할 때마다 돈을 따로 받았다고 3번? 오늘 나 공청회 하니까 돈 주세요. 돈 달라고. 그리고 잠시 10분 후에 내가 다시 할 테니까 또 주세요. 이런 범죄적 행위를
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특별 구속에 들어가요. 용납 안 하겠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대위원장 같은 거 아주 인기 있죠. 왜? 우리 노회에서 내 친구 저쪽 교단에서 저 새끼 평소에 나한테 덤빈 놈이야. 저 새끼 내 이단으로 쳐낼 거야.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정경 대표회장들에게 다 보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30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대표적 현상 하나를 보면 꼭 개화도 안 되면 이단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사이트 한 개 짜놓고 지가 뭔데 아무나 내놓고 이단 합니까? 내가 꼭 이름을 내야 되겠습니까? 제모모. 이건 아니죠. 어디 한국교회를 다 내놓고 자기가 이단 누가 그분을 이단 조사위원장으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제가 아는 저는 신학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아는 논리에 따라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단을 규정해온 툴이 있어요. 툴. 이거 AD 1세기부터 2세기까지는 주로 3위일체론입니다. 더 틀리한 뉴스 모르겠 3위일체론을 반대하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2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기독론의 일성일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완전 하나님이시며 완전 인간이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 후에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갈타고 회의, 콘스탄티노플, 그 후에 이루어지는 스위스 고백, 도르트문트 고백, 이 모든 고백들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이단을 딱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서의 핵심의 총괄 완성품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인정하면 참단입니다. 인정 안 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신에게 한번 살펴봐. 이단이 아닌지. 이래야지. 한 개인이 사람을 찍어서 감정적으로 저하고 다르다고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는 싹쓸이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러 신학자님들을 모시고 한국 고백서를 제가 반포를 했습니다. 저 국민복지팀에서 제가 잘못해서 안 가져왔는데 이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준하여 이단이 구별되어야 될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론이 빠져 있습니다. 그 시대는 성령이 오순절적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성령론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미국 교회는. 근데 미국의 성령론 붙인 것을 이걸 내가 찾아내려고 뒤져도 없어요. 하도 오래전에 1800년에 이어진 일이라서. 그래서 뉴욕에 있는 고서적센터를 뒤졌습니다. 우리나라 청계천처럼 뒤졌더니 한문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공수해서 이걸 복사를 해서 한 200권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이영원 목사님, 영어 잘하니까 고명진, 장경동, 내 친구들 다 쫙 뿌렸습니다. 잘 봐라. 미국 교회 성령론이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우리 통역전사를 통해서 다 통역을 시켜보니까 미국 교회 성령론도 또 1900년부터 원색적인 역사였던 사도행전적 성령론이 빠져있어요. 1번이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두 번째 병고침입니다. 세 번째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것이 빠져있구나. 그래서
조당별로 최고의 신학자들을 제가 모시고 통합측 장신대 김철웅 교수, 백석측의 전승복 교수, 또 우리 대신의 김양준 교수, 또 합동측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자문도구하고 토론회하고 한 결과 이렇게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네, 서울고백서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총책 결론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 미국의 성령론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했습니다. 아예 포괄적으로 방언, 예언, 경고침을 따로 안 넣고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그대로 존재한다. 우리 목사님 한 분만 아멘 하시고 형님이 아멘 해야지. 공사가 돼가지고 하셨어요? 예, 잠깐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니고 예. 좀 발언해야 되죠. 아니 제가 이거 말하는 게 아닌데 저는 언론위원장 박승환 목사예요. 그 기아서 목사고 1시에 또 모임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전서 여기 30분 전에 왔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20분 지나서 오셨어요. 아니 제가 얘기 예, 제가 알아요. 저는 증교회장들 만나서 뭐 그거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있어도 예배는 할 겁니다. 첫째로 전자에 답변이 아니 없었어요. 지금 이제 한기총에 대한 얘기. 아니 지금 대답을 그것뿐이 안 돼서요. 제가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 없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진 사람이 아니 답변은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빨리 아주 기회 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론을 완성해서 주로 기독론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10가지를 뽑고 특별히 한국 고백서의 특징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행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심포지엄을 했는데 이제 제가 대표회장이 되어서 3월달에 이걸 세계화시켜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대륙의 신학자들을 모시고 최고의 심포지엄을 통하여 이 서울 고백서를 반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더 이상 이단 연구소 누구 개인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단 산다 없습니다. 이 고백서가 나오면 여기에 준하면 참담입니다. 이걸 반대하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제도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대표장 유시에 이제 그거는요. 이거를 어떻게 전하는 우리가 그 2년 전에 국가가 탄핵되는 그 박근혜 탄핵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때에 미국식 민주주의에 부통령 제도가 있었으면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아쉬움을 제가 느끼고 그래서 저는 세상의 그 헌법을 꼭 개헌을 할 뜻이 있다면은 안 하면 더 좋고 할 수 있다면 원포인트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대통령 제도 통일될 때까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미국식 부통령제가 딱 되면 좋겠다. 그와 같이 한기총도 보니까 이 부통령제도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대표장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뭐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 한기총 대표회장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름을 뭐 상임자를 붙이는 해서 이것을 정관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저는 제도화하려고. 다음 목사님. 진행관. 아니 잠깐 질문이 아니고 목사님 진행관. 오랜만에 오셨네. 진행관. 제가 먼저 할게요. 저 시간 쫓기니까. 그럼 가세요. 간단하게. 쫓기는 사람 가시면 돼요. 아니 여기 와가지고 자꾸 내 시간 맞추고 하지 말고 가시면 되는 거고 왜 내가 그렇게- 진행관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우리 대표회장님이 너무 빡식해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역사부터 정치까지 온갖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걸 열을 해도 장문해요. 이렇게 하면. 네. 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네. 오늘 내가 아주 보니까 이 종년합회 공청회인데 네. 이게 종년합회 공청회인지 한기총 공청회인지 아니면 기독 자유당 공청회인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이걸 딱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 오늘 한기총이 한국 교회의 대표성을 가질 만한 지금 이제 대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확립할 만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기자들로부터 들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 기조 연설을 한 이유는 틀림없이 질문이 다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설명을 다 한 겁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아주 건설적인 얘기예요. 요약해서 말씀. 예,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내에 이 신천지가 교회 내에 똘똘한 성도들 다 거기 뺏겼어요. 아는 사실. 예, 그리고 그들이 그 젊은이들한테 한기총을 얼마나 안전하게 공격하는지 다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이 한기총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통해서 한국 기존교회를 비판하면서 알고 있어요. 신천지를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만희 거기에 그 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한기총을 계속 공격하니까 한기총 대표회장과 공개 토론하겠다는 걸 제안하세요. 크게.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일단 그렇게만 해도 그 이미지가 대외적인 그런 홍보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 한 가지 제안드리고 두 번째로는 WCC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WCC가 괴물이 됐습니다. 제가 NCDK 언론인으로 돼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당신 종교통합운동이고 종교다운주의고 그리고 저를 WC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매도를 하고 공격을 해요. 우리 도역자들 중에도. 그런데 이 WCC에 대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WCC가 교단이 아닙니다. 그건 한기총이라는 연합회가 있고 서울 기독교연합회가 있고 대전 기독교연합회 있듯이 연합회입니다. 그 연합회에 나오는 다양한 교파에서 파송된 대표들이 와서 어떤 주제를 발표했어요. 줄여주시죠. 그러면 그러면 그런 WCC에 대해서 그러면 정현경 교수의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만 세 번째 WCC에 대해서 WCC는 우리가 이해 부족이에요. 절대로 사탄이 아닌데 그래서 WCC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 번째 왜 이게 다 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시간이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그래 WCC에 대해서 2016년도 WEA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WCC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 안티세력입니다. 뉴스엔조이 지적해서 뭐하지만 또는 이런 세력들이 기독교의 세력이지만 기독교의 언론이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그 어떤 수치 이런 약점을 들춰내서 세상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 기존교회에서는 보수적인 그 언론에 대한 전혀 배려도 없고 정책도 없어서 이 세 가지를 이번 정광훈 대표장 시대에 금년에 분명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실 것은 앞으로 질문으로 간결하게 해주시고 질문을 통하여 여기에 강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의를 합니다. 첫째, 신천지에 관한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35년 목회했고 40년 사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동일교, 전도관, 신천지 등등 이만. 이 신천지는 100% 아니라 1000% 이단입니다. 핵심적 교단이 이럽니다. 핵심적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걸 스스로 선을 정해요. 그 선을 정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단체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이단임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단을 걸러내는 2000년의 잣대입니다. 잣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단 잡아낼 때 사도신경 할 때 눈을 안 감는 놈을 잡아내라.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그 교리는 이만희가 뭐 62년도인가 뭐 그때부터 이제 단체했다는데 내가 신천지에 대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62년도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만희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그럼 기존 교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지? 그러면 62년 전에 61년도에 이미 구원 받아 놓은 사람이 이만희가 나왔다고 구원이 취소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의 구원은 뭐냐? 말세가 되면 7교회만 하나님이 인정한다. 요한계시록 7교회 있죠. 예서보도 데빌라, 사빌라, 예배도 서머나 두아디아 사대, 빌레델비아, 라오데게 있죠. 요 교회에 속한 교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자기들만 7교회를 세워놨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외국에도 있냐? 없지. 그럼 중국의 지하교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이 반복 학습을 하면 비진리가 진리가 된다고 하는 이 사탄의 전술로 지금 약 한 15만 명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회 책임이죠. 평소에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친 거죠. 우리 교회도 요 신천지로 간 놈이 딱 한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 한 놈을 찾아오려고. 근데 한 번 빠져들어가니까요. 절대 못 나가요. 이런 논리적인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너희들이 7교회를 세워서 7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좋은 교회냐? 야, 4대 교회 같은 것은 사단이라 그래서 주님이 사단에 해. 그럼 너희들 7교회 전부 중에서 누가 빌레델비아고 누가 예배소고 누가 4대냐? 모른대.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기본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사기친다고. 그래서 이 신천지에 관해서는 많은 학술 토론과 교리 논쟁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랩킹 겸에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린 것을 제안하자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목사님들이 전문 다 학자적 지식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좋은 문화적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의 통로로 쑤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천만 명의 이 핸드폰으로 조직하는 이런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애국운동도 해야 되고 이 이단도 막아야 되고 해서 제가 이 어르신들하고도 아까 제안을 했는데 저는 작년에 이미 이 운동을 시작해서 약 500만 넘었는데 이영 목사님이 약 17만 명을 서명해줬고 안양에 있는 조영록 목사님이 42만 명을 서명해줬고 내 친구인 장인홍 목사가 60만 명을 서명해 주셨는데 대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강기총에서 1천만 서명 운동을 해서 핸드폰으로 날려있게 지금도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내일 저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대표회장이 돼가지고 부정도 안 치고 뭘 일을 한다는데 부정 지나고 나면요 또 넥타 받아요. 그래서 내일 저는 이 자리에서 이따면서 인터뷰입니다.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할아버지도 좋고 학생도 좋고 내일 11시까지 다 모이시면 1시간 안에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생방송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십시오. 이래서 이러한 지식 전달을 통하여 이 이단을 척결하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WCC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해결 철학 다락 안겔스 볼셰비키 혁명 바로 공산주의가 막 밀어제켰는데 이게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람시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교회를 해체 안 하면 공산주의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WCC입니다. 저도 만만찮게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교회도 넘어갔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미국 교회 더하기 미국의 정부도 WCC에 넘어가서 루스벨트까지도 이 공산주의를 예찬했습니다. 그러다가 메카시 의원이 나와서 메카시법으로 공산주의를 척결하는데 그중에는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이 억울하게 처단되는 일이 있어서 메카시법을 우리는 악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카시 의원이 없었으면 미국이 공산화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기총이 미국의 메카시 의원이 했던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WCC 절대 허용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앞에 프랭카드 뭐라고 썼습니까? 이영훈 더하기 정광훈 WCC. 저는 한기총에서 임명했던 WCC 반대 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WCC는 절대 저는 반대고 그래서 막아야 되고 특별히 여기에 한마디 보관할 것은 돌아가신 김중원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칠 때 2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이념사를 저는 2년을 배웠습니다. 김중원 목사님. 그분이 태어난 신안 앞바다 섬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주 봉천신학에 있다. 만주 봉천신학을 딱 갔더니 거기서 벌써 신학생들이 싸움 붙여서 김재준, 강원영, 오도수 거기서 벌써 좌경신학이 들어와서 싸움 붙어가지고 하루는 일본 헌병이 와서 김중원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다가 태국 미얀마의 저녁에 달빛에 옥수밭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신양으로 왔더니 그래서 막 한국 학생들 자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줘서 내가 살아왔다 했더니 그 다음날 일본 헌병이 또 체포했어요. 왜? 바로 한국 학생이 일본 헌병에게 다시 고발한 겁니다. 나는 김중곤에게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김중곤 해방돼서 한국 와서 복음운동 할 때에 특별히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대회 아시죠?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심양신학의 김중곤의 바로 동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배우고 지금 우리 한기총이 생겨나게 된 동기도 자꾸 지금 헛소리 하는데요. 이거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저는 김중곤 목사님에게 유언같이 들었습니다. 자, NCC가 먼저 생겼죠. 대방 후에. 맞죠?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NCC는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좌경화된 기구가 한국교회는 주로 주력부대가 보수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한국교회 대표가 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르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을 설득해서 돈은 백상그룹 김인덕 장관이 5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한기총입니다. 그 한기총은 원래부터 WCC나 그 다음에 좌경신학 이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한기총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또 이런 학술 포럼 같은 걸 자꾸 안 하니까 한기총이 무슨 목회자들의 모임 친교단체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안티 세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안티 세력은 어느 시대든지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안티가 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문제는 대항하는 성경주의 또 보수주의 세력이 문제이죠. 참고로 북한의 주사파, 북한의 통정부에서는 한국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공간 안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3,000개가 넘습니다. 북한 통정부에서 지금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한국 안에 있는 뭐 좌파단체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북한의 통전부가 직접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운영한 게 3,000개가 넘습니다. 증거? 북한이 겁도 없이 미국한테 한번 던진 적이 있죠. 사이버 전쟁을 하겠다. 네. 북한의 통전부의 김일성 대학에는 이 사이버 전사가 세계에서 3등입니다. 미국 1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수력발전소, 모든 공장, 모든 관공서를 해킹을 하여 털어버리겠다고 나왔을 때에 미국이 이것들이 겁도 없이 까불어. 북한은요 약 4,000명이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미국은 4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 전사가. 그래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있는 모든 사이트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5, 6년 전에.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마비시켰습니다. 미국이. 시켰더니 미국이 북한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마비시킨 그 기간 3일 동안에는 한국에 있는 사이트 중에 교회를 비방하는 사이트가 3일 동안 중지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좌파에 소속한 사이트가 3일 동안 마비가 됐습니다. 이유? 북한의 모든 컴퓨터를 파괴하니까 한국 안에 있는 좌파 사이트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이트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건 저는 김승규 국정원장님을 통하여 제가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 세력들에 대한 그 뒤에 배경 세력들에 대해서 특별히 안티 세력이 이건 전부 다 이거는 IT 특별히 그 컴퓨터 사이트 핸드폰 여기에서 대항해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한기총 차원에서 철저히 우리가 구분해서 사이트를 우리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이트 어느 3,000개 이거는 북한의 통전부에서 하는 사이트다. 한국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이트다.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이런 것이다. 이것을 공개화시켜서 이것을 막아낸다. 저는 한기총에서 한국교회가 분산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기득권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번 운영에 사실거든요. 지금 대표장이 되었으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제한적인 걸 주실 것인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안에 어떻게 해낼 수 있겠냐. 해냅니다. 저는 1년 안에 완성합니다. 1년 안에 완성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기총이 나눠지기 전에 일자연 목사님이 대표장 할 때 그때에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1년에 돈 5천만 원씩을 내고 북한 학교를 이사장을 했습니다. 1년 하도 잘했다고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2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기총에 공을 담았는데 그 후에 이제 보니까 몇몇 분들 지도자들이 실수를 해서 풍기박산됐습니다. 한교연이 뛰어져 나가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해서 교단장 회의를 바꿔서 한교총을 만들었습니다. 별짓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지금은 다시 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통합을 돼야 된다는 것을 전부 다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심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기총 금소교단이라고 하는 이 욕 그 다음에 또 속칭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도 한기총을 지켜보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통합하는 그 원리는 하나입니다. 77 정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7 정관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어르신들한테도 말을 했더니
어르신들 중에 77종말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지요. 핵심은 가, 나, 다 분으로 나눠서 자, 가 분을 7,000개 이상으로 한다면 해당되는 데는 통합, 합동, 내가 통합한 대신백서 이것이 가 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7,000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6,000, 5,000, 4,000 이게 합치면 중형교단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 밑에 3,000교회 이하는 단체장, 저처럼 이렇게 청교도 들어온 사람, 단체장들이 다 거기에 3,000개 이상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대표회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그 적은 교단에 속하신 분들도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자꾸 저한테 물어요. 절대 우리는 안 합니다. 절대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대형 교단 들어오면 됐어요. 여보시오. 77교단이 뭔지 한번 설명해봐도 모른대.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77 정관으로 돌아가면요. 모든 단체가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단체가 피해가 없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김영호 변호사가 여기 와서 만든 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일로 돌아가야 그 다음에 단 한 가지 이제 교회의 그 개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8,000교 이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5,000교 이상을 하든지 이것은 여러 가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이제 몇 가지 정권위원회를 제가 구성하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정권위원회가 뭐냐? 통합정권위원회를 제가 지금 빨리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 통합정권위원회의 구성, 진행하는 그 멤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자, 군소교단 말하면 다 맞아 죽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중소교단. 중소교단? 예. 아, 중소교단. 예. 중소교단의 대표들을 제가 앞세워서 정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 없이는 안 되거든요. 동의 없이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예, 예. 자, 다음 질문.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예. 저는 일본 찍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제가 굉장히 이런 쪽으로 맡은 사람인데 솔직히 말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나쁜 사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63빌딩에서 오래전에 선거 때 네, 네, 네. 한강에서 욕을 하시는데 올라가서 머리동에 있는데 후배 목사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참았거든요. 근데 오늘 잘 왔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안심이 되고 예. 굉장히 안심이 된다. 잘 왔고요. 그러니까 12시 반이니까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제 소속은 제가 지금 합동총신 진경총회장이고요. 공동 부회장이고 조사위원회 징계위원입니다. 아유, 예, 이제 끝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63빌딩에서 내가 욕한 것 중에 제일 남는 게 있으면 한번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새끼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부탁했는데 욕 좀 정하세요. 근데 혹시 목사님을 대상으로 내가 새끼라고 안 했죠? 제가 바로 이단 같은 놈, 이런 놈들은 개자식이라는 놈. 이단 같은 놈들. 진천지 나쁜 자식들 말이야. 제가 욕하는 대상을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욕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나는 불의에 대해서 이단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을 내가 욕을 하죠. 근데 들을 때 보면 내가 다 욕하는 줄 알거든요. 언론에서 저를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절대 그냥. 자, 다음 말씀.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대표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심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통합 모든 건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왜냐하면 WCC나 우리 종발 3조하고 시행규칙 3조 6항에 보면 그 공성에 WCC 이런 거에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바꿔서라도 같이 통합하는 거에 동의하시는지 이걸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이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WCC 문제는 교단이 WCC를 허용하고 찬성하는 교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통합 WCC
좀 지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 측에요. 80% 목사들은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WC를 반대 안 하기 때문에 찬성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는 한기총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WCC 단체를 말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직분을 맡는 사람, 저같이 대표회장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상임위원이 됐든 이런 분들은 WCC를 사상 검증을 해서 이걸 동의하면 저는 여기에 지도자로 나설 수 없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교총의 95%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저희들이 지금 군소교단들이라고 여기서 지켜온 것이 뭐냐면 95%는 그런 WC를 같이 하고 5%라도 우리는 그냥 보수교단을 그냥 지키겠다 해서 지금 지켜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네, 사실 제가 관심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공로는 이미 제가 취하한 바가 있고요. 지켜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목사님들의 실수로 WCC를 찬성하는 교단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80%는 반대하는데 그분들도 우리는 구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구출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운영 면에서 우리는 아주 그 지혜롭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말씀해 네, 합동미단의 김정환 목사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기총과 기독당의 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한기총이 기독당 예하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기총은 기독교의 대표. 자,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만 해주세요. 두 번째.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사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를 계속 존속할 것인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1분간만 제가 1분간만 제가 대표회장님이 김정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그 네, 제 말씀을 전에 이용훈 대표회장님이 계실 때 일본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중경설이라고 앞에서 그냥 대표회장도 밀어내고 내가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일본에서 대표회장님 있고 증명을 자문만 받으면 되는데 대표회장도 무시하고 밀어내니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르신 하는데 그 자리까지도 밀어낸다고 그냥 마이크를 그냥 주실 건지. 저는 예. 한국교회 모든 공동체의 자원이 영적 자원이 다 귀하다고 봅니다. 정경 대표회장님 이미 현직에서 떠났다니까 당신도 물러가. 이거는 한국교회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들을 극대화해서 또 제가 그분들만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공동위원들 앞으로 내가 많은 대화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가 핸드폰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기자들 쪽에서 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유익한 점이 많았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잠깐씩 말씀해 주셨고 한국 교회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발전될 때와 분열과 좌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는 그 분열과 좌절 속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자꾸 그냥 자리 다툰 거고 이걸 애통이라고 하고 가진 그 중상모략으로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가 배는 좌절되고 말 겁니다. 이것은 청교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단체를 갖고 계신데
우리 한기총에서 대표장님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한교회 강단이 이렇게 돼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사실 작년에 제가 2달 동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기 직전에 제 이 목뼈 속에 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너무 쉽게 수술하면 간단히 꺼내면 된다고 시작했던 수술이 7시간 수술 실패했습니다. 3일 후에 2차 수술 7시간 또 실패했습니다. 3차 수술 7번 수술을 한 주일에 3번 하다 보니까 제가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69년도에 무왕여고에 있는 신성교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김충기 목사님 부흥회할 때 참석했다. 성령의 폭탄을 받고 입신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봉사가 돼서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 입신 들어가는데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쪽으로 말씀드리면 금남교 같은 집회할 때 성도들 입신 들어가는데 나는 안 돼. 그래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성도들 입신 불러줄 때 내가 설교해놓고 성도 옆에 가서 나도 기도할 테니 저를 좀 불러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첫 번째 수술할 때 이건 입신이 아닙니다. 깜빡 죽었어요. 죽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기상천외한 것을 본 겁니다. 이겁니다. 내용이. 천사가 말해주지도 않아도 지식이 강같이 흘러서 하늘에 다 보인다. 이겁니다. 복음이 이란 이라크죠. 성경말로 말하면 갈대아 그러죠. 아람 땅에서 형성이 됐죠.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는 역사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노아 홍수 후는 모든 것들이 역사적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거기서 만들어져서 아브라함에 의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감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 전하서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완성된 것은 바울 사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 드디어 바울에 의해서 완성된 이 복음이 대륙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기도합니다. 사탄이 그만둘 리가 없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바울을 지중해에다 수장시키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면 어떻게 될 일인지 사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가 무너지는 거죠. 복음 앞에. 지금 저 한기종합에서 정강훈 타도 프랭카드 저런 거 왜 전제합니까? 제가 대표 회장이 되면 저놈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천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결국 바울 서신 13번 앞에 로마가 굴복했죠.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거꾸로 돌아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우리가 알기로 저도 오해했는데 초대 교부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리겐 이레우스 터틀리안이 종족별로 저는 아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번에 입신해서 갔다 와서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한 시대에 약 150년 가까이는 아프리카가 복음을 주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아프리카로 돌아서 남미는 스페인 함대들이 전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함대 대놓고 스페니시 안 시키는 사람 다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 하니까 다 두 손 들고 캐롤프가 됐죠. 그때는 개신교 없었던 시대고 물론 포르투갈 그 다음에 프렌치 프랑스 있지만 미국은 설명 필요 없이 청교도들이 가서 세웁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기독교가 다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까지. 우리가 알기로 캐톨릭은 교파가 하나인 줄 아는데 아니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로만 카톨릭.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점령했는데 내가 천국에서 보니까 딱 한 나라, 중화권이다. 중국. 중국을 중심한 중화권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 나라입니다. 몽골.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정과 추석을 공유하는 나라. 이게 중화권입니다. 그다음 한문을 공유한 나라 대한민국 일본이죠. 이 나라를 중화권이라고 하는데 이 중화권은 사타리가 딱 틀어지고 이거는 내 거야. 절대로 비켜주지 않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건 내 거야. 그런데 박수 칠 준비를 하면서 내가 통곡하고 감사의 통곡. 바로 마지막 중국의 심장부, 사탄의 심장부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1948년 이승만을 통한 대한민국의 건국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거 일신에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정치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그 앞에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그때 제국사 있지 않습니까? 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모든 게 다 짐승이죠. 바벨로니아 사자, 가슴, 금으로 머리, 가슴, 메데파사,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배, 표범, 알렉산더, 헬라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 이게 되죠. 열발가락, 열뿔. 나는 다니엘서를 청교도에서 가르칠 때요. 그 시대만 이 땅의 나라들이 짐승으로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딱 한 나라. 다시 한번 박수 쳐야 됩니다. 대한민국만 빛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빛으로. 와. 근데 이 빛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김정은의 그 짐승의 모습은 킹콩같이 생겼어요. 이 새끼가 두 발을 들고 막 하니까 한국 안에 있는 제사상한 놈들이 꼭 주먹만하게 생긴 놈들이 같이 따라서 빽빽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빛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쓰러지고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될지 모르지만 동국 삼성 중국에 복음화됩니다. 금영강, 요령성, 김임성 일로 가니까 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북경권으로 가더니 상해권 가더니 광동어권, 중경, 서경으로 가더니 티벳 산맥을 넘어서 인도의 이슬람의 강을 걸러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빛의 길을 제가 한눈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이 바로 대한민국인데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목사들이 주기철, 손양훈, 김선주, 이성봉 그리고 또 김종건, 조영기까지는 이게 제가 시간 없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1200만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화가 된 것은요 독특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민족 사상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후로 정광훈, 장경동, 이영훈 없어요. 그냥 자기 교회 제국 하나 만들어서 김중원 목사님이 탄식했던 말이 뭐냐. 요즘 젊은 목사님 속에 로마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어. 자기 교회를 제국화시켜서 한 세상 잘 살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김중권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입신한 후로 특별히 한국교회를 지도하는 내 세대들, 지금 전성기에 와 있는 우리 여기 계신 형님도 마찬가지. 정신 똑바로 차려. 다 깨어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한번 해보자. 거기에 우리 한기총이 앞서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사상 처음 공청입니다. 공청이나요? 처음이고 또 우리 대표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마인드로 이끄시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공청회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고요. 내일 당장 이 자리에서 유튜브 누구든지 목사님 오세요. 1시간이면 개인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건 이상이 들어오면요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유튜브 교육 자리 하도록 내가 문자를 들어갔습니다. 네, 오랫동안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